예수님, 오늘 십자가의 성료 안에 가르멜의 산길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자가의 성료안께서는 관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굳이 묵상기도를 넘어서서 관상기도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가 어떠한 보통은 단계로 돼 있냐면은, 일단은 소리 기도로 하죠. 그쵸? 어디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요건데, 일단은 우리가 소리 기도로 하고 있는데, 이 소리 기도는 어떠한 기도들이 있냐면 뭐가 있겠어요? 뭐 묵주기도, 소리로 하는 거죠. 그쵸? 묵주기도, 혹은 기도서 보고 하는 거, 혹은 뭐 그냥 소리로 하는 자유기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리 기도죠. 그러니까 이제 소리 기도를 하는 거는 이제 기도서에 보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큰 어려움은 없죠. 근데 그거만 하고 있다면 약간 머리를 좀 덜 써잖아요. 우리가 묵주기도를 저도 아직은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다른 생각이 나고, 지금 몇 단 하고 있나 이렇게 올려보고, 또 하다가 또 몇 단 하고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를 사용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거는 입만 사용한다고 해서 소리 기도인데, 사실 뭐 묵주기도를 한다고 해서 입만 사용하지는 않죠. 뭐 어떤 내용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마리아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러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를 기뻐하소서에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지, 잉태하신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은 좀 기도가 이렇게 소리로만 사실은 하게 돼 있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묵주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관상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이제 낮은 단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높아도,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사람도 바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낮은 단계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머리를 좀 사용하는 독서 기도로 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하느님이 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막 묵주기도만 하다가 한 5년 동안 읽게 됐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게 약간 묵상을 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으로 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니까 집중력이 약하니까, 그 독서 책을 읽어가면서, 물론 뭐 읽어가는데 집중하는 건 10% 20%도 안 되죠. 대부분은 쭉 읽고 나서 한 두 장 읽었는데 뭘 읽었지? 뭐 이러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하지만,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10권짜리를 다 읽고 나니까 대충 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점점 더 집중력이 좋아진 상태, 그 다음에 10권 읽은 다음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볼 때는 그때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보이게 되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독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성경 같은 거를 읽고 나서 그 성경 내용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한 것까지 빼앗기고 말 거다. 이러니까, 아니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걸 빼앗기고,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열받고 막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어떤 깨달음 같은 거를 얻게 되죠. 그런 게 이제 묵상기도인 거예요. 이제는 글을 안 봐도 내가 머리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하느님의 빛 안에서, 성령의 빛 안에서 이제 깨우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단계가 됐다면, 그다음엔 어떤 단계로 넘어가느냐면, 그냥 향심기도라고 썼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범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진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느낌의 그분의 존재 안에 내가 그냥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그렇게 나시며 이게 묵주기도 할 땐 그러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생각으로 인제 해다가 독서기도에 인제 하느님이시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시에도 예수님이 그 주님의 기도를 설명해 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설명해 준 걸 보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나중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묵상이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뜻이지? 아 근데 내가 아버지가 계신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그러면 안 되겠네.'라는 게 묵상 기도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머무는 게 향신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 안 하고 한두 시간이고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하며 머무르는 게 인제 점점 좋아지면 이제는 인제 그분의 현존이 있고 그분의 현존 안에 나를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제 내가 사라지고 인제 그분 안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이 나한테 성체를 영할 때 먹히시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그분에게 이제 먹히는 단계인 거죠. 그게 인제 내가 능동적 관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최대한 끊는 거예요. 생각을 끊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안 하고 이제 그분 안에 존재 안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 버리는 거죠. 그걸 인제 능동적 관상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뭐 탈원 상태가 일어나고 그분이 나를 어떠한 깨우침이나 그분의 현존을 보여주시는 단계로 넘어가면 그거는 수동적 관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이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단계를 요렇게 해 놓은 건데 그러면 어떠한 단계에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소리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러니까 맨날 처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묵주기도만 하고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도는 마치 계단처럼 발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재미있고 더 행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단계가 있는데 넘어가지 않는다면 좀 그런 거죠. 김연아 선수가 그냥 '난 스케이트 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더 노력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의 그런 기쁨과 영광이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점점점 높은 단계로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스케이트도 못 하는데 세 바퀴 도는 거를 막 연습하려고 그러면 진짜 돌아버리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수준이 단계가 됐으면 그다음에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단계인데 십자가의 성령하는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제 묵상 기도에서 관상으로 넘어가는 인제 여기서 뭐 향심 기도 부터 사실은 관상으로 제가 볼 때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니까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일 때 인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죠. 뭐 책도 읽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늘은 그냥 사실은 그냥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인제 하도록 하겠고 책은 아마 본인 이렇게 제 설명을 듣고 각자가 읽어 보시면 '아 그런 거구나.'라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13장 보면 어느 때가 묵상과 이게 묵상 기도 한꺼번에 인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묵상 기도에서 관상 기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어느 때 넘어가야 되는지 상태로 옮아가는 게 적당한가라고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이제 기도하는 게 점점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인제 초기에 강론을 쓸 때는 묵상 기도를 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그 복음 나누기 7단계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인제 단어나 구절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왜 걸으신 거지? 그 무리를 걷는 게 무슨 의미인 거지? 라고 머리로 인제 주님의 빛 안에서 성체 안에서 계속 인제 생각을 하면서 무리를 배가 없으니까 그냥 걸어오신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면 그럼 나는 정말 배가 없고 갈 곳이 없을 때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니까 모든 상태에서도 그냥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되는 것도 한번 예수님처럼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인제
하다 보면은 막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게 막 깨우쳐지면 '아 예수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너도 한번 걸어 봐.'라고 하는 식으로 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막 깨닫고 막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럴 때 인제 하는데 그런 기도를 뭐 인제 뭐 5 년이고 10 년이고 하다가 보면 어떠한 상태가 일어나냐면 이제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깨닫는 게 기뻤는데 깨닫는 것들이 점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같은 음식도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그럼 짜장면 100 그릇 먹어." 그렇게 100 그릇 갖다 주면은 1 그릇 먹을 때, 2 그릇 먹을 때, 3 그릇 먹을 때 점점 맛이 줄어들죠. 그쵸? 그런 것처럼 그걸 못 먹을 수 먹지 않는 것 뭔 소리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줄어든다고 못 먹는 건 아니거든요. 먹을 수는 있어도 그 줄어드는 맛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깨달음의 맛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점점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기 싫어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게 더 첨가한 게는 이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묵상 기도를 할 수는 있으나 하기가 싫어져요. 어. 그거는 뭐냐면 이제 문지방에 와 있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건데 야 저거를 하면은 인제 지금 김연아 선수가 2바퀴 1 바퀴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바퀴 인제 돌아 가지고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제 잘하는 사람들이 3 바퀴 반까지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제 1 바퀴만 도는데 1 바퀴 도는 건 너무 잘 돼요 이제는. 근데 거기서 그럼 1 바퀴 도는 거니까 계속 1 바퀴만 돌고 살아야지 그럼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럼 내가 2 바퀴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마음이 '저거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짜장면만 여기 100 그릇이 있어요. 근데 지금 3 그릇째 먹었어요. 근데 이쪽에는 짬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짬뽕을 먹으면은 짬뽕은 좀 그렇고 뭐 유산슬이 뭐죠? 아무튼 그런 거를 먹고 싶다. 저거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만 먹고 있으면 오히려 이게 먹기 싫은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묵상 기도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복음 나누기 7 단계처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하기가 싫어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 단계로에 머물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 뭐 이렇게 3 가지로 나눴는데 그냥 짜장면이랑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짜장면 100 그릇 갖다 놓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제 "게임 레벨을 높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제가 그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성당 가라고 용돈이 아니라 헌금을 50 원을 주면 인제 그 50원 갖다가 오락실에 가서 미사 안 하고 혹은 미사를 인제 안 한 거를 어머니가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래 가지고 인제 헌금을 안 하고 헌금통에 돈을 넣는 것처럼 이게 동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띵 소리만 내고 그게 달라요 근데 이렇게. 띵 소리 근데 틱 소리가 나요. 그게 떨어지면 짤가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틱 소리가 그래도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서 다시 쭉 그렇게 해서 오락하고 인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인제 그 오락할 때는 그때는 뭐 제비우스, 갤러그 뭐 이런 거 인제 아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추억의 게임들인 거죠. 근데 인제 제비우스 갤러그 뭐 태권도 막 이렇게 어야 어야 해 가지고 막 이렇게 2번 돌고 2 바퀴 돌고 발차기 하고 뭐 하면 그 나중에 하다가 보면 한 3 시간이고 4 시간이고 끝까지 가요, 마지막 레벨까지. 그러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 게임이.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 와서 1 바퀴 2 바퀴 돌고 이렇게 발 차고 위에 또 차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레벨의 어떤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그냥 시간 때우기로 인제 그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1984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게임들이 인제 옆에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인제 50원 내고 그런 뭐 제가 잘하는 거를 하면 뭐 1 시간이고 2 시간이고 때울 수는 있는데 재미는 없고 그런데 내가 다른 게임을 하려면 그 50원 내고 1-2 분밖에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제 이 1-2 분밖에 못 버티는 거로 가야 되는 거죠. 1-2 분밖에 못 하지만 그래야 더 재밌는 거고 그리고 인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게임 레벨을 높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발전을 하려면. 그래서 약간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오히려 묵주기도 레지오 가서 한 일 주일에 지금 100단 바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묵상기도 독서기도로 가려고 하면
하루에 이제 5단밖에 못 받쳐서 5, 5, 30. 그래서 30단밖에 5, 25라고요? 알아요. 예. 그래서 30단밖에 못 바쳤다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은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의 단수나 미사의 단수, 몇 번 미사를 했는지 영성체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자신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개수가 몇 번 했는가가 우리 영성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묵주기도를 했으면 이제 뭐 10단 하루에 10단 했으면 이제 5단으로 줄이시고 어느 정도 10단을 하는 거를 잘 할 수가 있으면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5단 시간에는 이제 뭐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묵주기도를 하다가 이제 싫어지는 거죠. 싫어질 때가 있으면. 그다음에 맛이 없어져. 이제 묵주기도에 맛이 없어져. 그다음에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싫어져. 그리고 근데 다른 기도가 더 이제 구미가 땡겨요. 그래서 그 기도에 머물고 싶어져요. 그러면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은 영성의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이고요. 14장으로는 이제 기도가 지각과 말, 이성의 노력에서 순수한 머무름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왜 점점 더 이게 보세요. 이제 소리 기도는 이제 소리 기도로 했어요. 소리 기도에서 독서 기도로 하면 책을 읽는 거죠. 이거는 뭐 남는 게 없어요. 그쵸? 근데 뭐 내가 몇 번을 했는지, 그러나 내가 소리 기도로 하는 거를 만약에 묵주 기도라고 하면 제가 묵주 기도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묵주 기도 계속 하지만, 그러니까 이 소리 기도에서 뭐 예수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에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읽고 나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또 독서 기도를 하다가 또 독서만 하다가 보면 하느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 머리로 말씀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글로만 받아들이니까 이제 약간은 어떤 협소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이제 묵상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막 깨우침이 막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아, 깜짝이야. 이거 어떻게 깨달았지?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을 깨달을 때 기쁨이 있어요. 네, 그런 기쁨이 있지만 독서 기도하는 것보다 말이 적어져요.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글이 읽는 게 말이 적어지고 또 독서 기도에서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말이 적어지고 묵상 기도에서 이 향신 기도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말이 적어지고 이거는 말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그분의 존재 안에 내 존재를 맡기는 거죠. 이렇게 점점 더 왜 이렇게 머무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이해하면 좋냐면 빛을 인식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방 안에 있어요. 이분이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방 안에 있는데 방에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근데 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빛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빛을 알 수 있냐면 먼지가 이렇게 막 떠요. 먼지가 뜨면 빛이 먼지에 반사돼서 빛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성으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이성으로 우리가 그분을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먼지에 반사돼서 오는 빛은 빛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빛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아예 창문으로 나가서 오히려 이제는 그런 먼지들이 진짜 빛을 내가 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눈을 감고 이게 어두운 밤인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이제 이성을 죽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먼지를 통해서 내가 보이는 그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면 안 돼.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그게 관상인 거죠. 그렇게 점점 더죠. 이게 우리 입이나 머리로 하는 것을 점점 넘어서서 이제는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존재 안에 이제 내가 휩싸이고 감싸이고 내 자신이 이제 그분의 빛 안으로 이제 사라지는 어떤 이런 능동적 관상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처음에 만나면 미팅 같은 거 다 해보셨죠? 그래서 미팅할 때는 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팅할 때는 이제 어색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니네 재산이 얼마냐? 그리고 땅이 몇 평이냐? 집이 몇 평이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뭐 형제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뭐 자기 시누이가 이제 많다 그러면 이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인제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걸 물어보다가 점점 뭐가 적어져요. 말수가 적어지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새길 때 말을 많이 해야만,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생각이 안 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질문 생각해 내고 말을 하고 또 그 말이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결론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좋더라." 끝.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 말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보고 있어도 좋은 상태, 그냥 둘이 손잡고 하늘 보면서 별 보면서 그냥 석양양 참 이쁘네." 그러면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요? 다 영화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점점 말수가 적어지면서 이제 느낌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그렇게 인제는 이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점점은 그냥 이제는 느끼고 함께 있는 그 존재감, 그다음에 그런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갖는 것처럼 오히려 인제는 처음에 서로를 알기 시작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도구들이, 말과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제 가슴으로 내려오면 점점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 높은 단계로 오르면. 그래서 점점점 기도가 단순해지고 기도가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되는 방향으로, 말을 안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가 인제 14 장인 거죠. 그리고 인제 15 장은 기도가 인제 진보를 했지만 소리 기도와 독서 기도, 묵상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인제 약간은 묵상 기도를 아빌라의 데레사는 사실은 십자가의 성류 안에 어떻게 보면은 스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뭐 한 20 살이 나나요? 더 아빌라의 데레사가 더 많으셔요. 그리고 인제 당신이 인제 그 갈멜 수도원을 개혁하는데 인제 어떻게 보면 에 제자처럼 남자를 개혁할 수 있게 협조자가 된 거죠, 십자가의 성료안이. 인제 그런 면에서, 근데 거의 뭐 내용은 다 같은데 약간 묵상 기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성료안은 쪼금 이렇게 그냥 별로고, 인제 아빌라에 대해서는 "묵상 기도가 중요하다. 묵상 기도는 그래도." 그랬는데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료안도 여기 15 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멈출 필요는 없다. 내가 이제 하느님의 그걸 인제 어려운 말로 원만지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지금 원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잘 모르고 스페인어를. 그래서 이제 원만지견, 이건 뭐냐면 관상 안에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그 관상 안에서 어 깨달은 것들을 이 머리로 좀 다시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만 할 때는 이해가 안 가던 것이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묵상 기도를 할 때는 그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새롭게 깨달아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다시 세워 놓지 않으면은 점점 인제 위로 가는데 약간 기반이 좀 허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 어느 날은 되게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이나 잘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날라서 내리꽂는 불꽃 스매싱이 왜 안 되지?' 막 할 때 그냥 계속 불꽃 스매싱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스포츠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쵸? 다시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처음에 하나 둘 셋 뺐다가 이렇게 치는, 애기들이 처음에 인제 테니스를 배울 때 기본 동작, 축구라면 축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기본 동작으로 다시 그러면은 내가 괜히 쓸데기 없는 높은 수준의 이런 기술을 구사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패스 받고 패스해 주고 슛을 할 때도 패스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괜히 멋지게 이렇게 휘어서 차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기본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안 하면 인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거는 뭐 사실 제가
굉장히 뼈저리게 체험한 거거든요. 고등학생 때 수학을,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쪼금 공부를 잘하는 편이 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뭐 교과서는 2 학년 1 학기 전에 다 끝났어요, 교과서는. 3 학년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문제집을 인제 풀고 외우고, 또 이제 안 풀려지는 것들은 별표 해 놓고 다시 이렇게 풀어 보고 하면서 문제집을 계속 풀었어요. 한 7개 정도는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시험 보는 거는 다 거의 문제집 그 수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 갑자기 응용한 어떤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좀 똑똑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문제집을 푸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응용을 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 학년 2 학기 때부터는 모의고사를 보는데 뚝뚝뚝뚝 점수가, 그래서 그때 55점 만점이었는데 거의 50점 넘었었는데 뭐 한두 개 틀렸으니까 그다음부터는 40점대로 떨어지고 30점대로 떨어지고 20점대로 떨어지고 인제 학력고사, 저희는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 볼 때는 18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18 이라고. 이런 18. 그러면 그 18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인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응용을 못 푼 게 그 1년 반 동안 수학 그 책을 1, 2, 3 학년 때 그 책을 들여다보질 않은 거야, 단 한 번도. 근데 이 똑똑한 애들은 계속 책을 계속 보고 있었더라고요. 반복해 가면서. 왜? 원리를 잊어버리면 나중에 응용 나오면은 풀지를 못하게. 근데 저는 원리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문제집만 외운 거죠.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못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좀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쵸? 그때는 그런 수준에서는 수학이 모든 걸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을 거의 모든 공부하는 시간의 반 정도를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수학만 뭐 10 시간이다 그럼 5 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5 시간 가지고 쪼개서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결과가 18 점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학력고사 끝나고 나오면서 18점 맞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내가 뭐 관상의 단계, 높은 단계로 갔다고 해서 이전에의 그런 뭐 묵주기도나 이렇게 묵주기도를 하는 거나 혹은 뭐 영성 서적을 읽는 거나, 제가 지금 다시 이거 읽고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책을 읽거나 그다음에는 뭐 묵상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기본이 인제 나중에 흐트러지면 위로 올라갔어도 인제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서도,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께서는 묵주기도 하면서도 관상 상태에 접어들어서 하늘로 붕 뜨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13 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성령기도에 나간다. 근데 성령기도에 처음부터 가서 성령기도만 이게 방언으로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 나쁜 건 아니지만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이제 하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냥 그 방언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근데 나도 그건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나는 이성으로 좀 하는 5마디 기도로 차라리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기도에는 이제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발전이 언제 해야 되나? 그냥 너무 빨리 가다 보면은 아까 뭐 아직 스케이트도 못하는 사람이 3바퀴 도는 걸 연습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만다. 그래서 낮은 단계 수준의 것을 완전히 마스터를 해서 정말 아주 그냥 언제든지 잘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점점점 그게 맛이 없어지고 해기가 싫어지고 그다음에 다른 기도에 머물고 싶어질 때는 이제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14장에서는 인제 그러나 이제 그렇게 머물려고 점점 높은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뭘 점점 더 안 하는 단계, 말과 생각을 점점 안 하는 단계이다라고 하는 거고, 15장에서는 인제 그렇더라도 높은 단계로 가더라도 이전에 하던 그런 기도의 단계 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병행해 나가며 그 이전 단계의 기도를 점점 더 잘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성료 안에 이제 가르침이신 거고, 우리들도 기도를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